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도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격도 있었고 내부로부터 분열도 있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냈습니다. 결국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목회하더라도 인간들의 내면 가운데는 죄가 있습니다. 또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교회 가면 바로 문제 생깁니다. 당신이 교회 안 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사람이 다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문제 덩어리들이 모여 있어서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전도를 하면 가까운 교회에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니까 워낙 이단이 많고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가까운 교회 가시길 바랍니다 했다가 그 사람의 혼이 망가져 버리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바른 지식과 말씀을 하다 보면 거짓투성이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설교,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 말씀들이 진짜 진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것이 합당한 말씀이고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지켜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여겨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성경을 알고 다시 교리 공부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복음을 꼬아버리고 우리 현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을 목도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한 말씀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야 되는구나. 내 신앙을 내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섬기는 말씀 가운데 행하는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현 시대에 동일하게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현 교회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해결책을 이 성경 한 권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현재 우리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어떤 음악, 심지어 이런 것까지 다 모든 문화를 통틀어 성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린도후서 말씀을 하나씩 배우면서 우리가 지식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는가? 능력이 있는가? 왜 당신은 추천서도 없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면서 사도 행세를 하는가?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봤더니 당신은 형편없다. 말 주변도 없다. 사도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말을 정말 똑똑하게 연설가로처럼 웅장 있게 이렇게 전해야 할 텐데 말 들어보면 다 졸더라. 안 되겠어. 이렇게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씀하는 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나는 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다. 내 학벌, 내 재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린 질그릇이고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일 뿐이다. 질그릇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나의 못난 부분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인간을 자랑한 게 아니라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1,000억 이상을 번 사람이 이번에 복음을 영접했다더라. 와, 쏠려갑니다. 그 사람의 모든 뒷조사, 배경, 그걸 보고 야, 저런 사람이 복음을 믿었으니까 야,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혹합니다. 만약에 노숙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몇 명이 그 말을 귀담아 들을까요? 정말 수천억을 번 사람이 재산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면 과연 둘 중에 누굴 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당시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무슨 큰 재산가였을까요? 오늘날처럼 번지르르하게 값비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와 딱 머리 기름 바르고 야, 땅도 넓고 그런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또 학벌도 대단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은 더 몰려갈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이든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잘 시력이 좋지 않다. 또 어떤 분은 간질병이 있었다. 또 어떤 분은 말라리아에 걸렸다. 또 외모로 봤더니 대머리고 뭐 꾀재재하고 체격도 왜소하고 남루하고 볼품이 없었다. 그래서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 이 육체의 연약함이 너희에게 업신여기는 시험거리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나를 대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같이란 말은 지금 미갈이나 가브리엘을 따뜻한 게 아닙니다. 천사란 말은 대리자, 메신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레아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레아 성도들이 성경에서 하는 말은 고상한 사람이다. 고귀한 사람들이다. 왜 고귀하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인가? 정말 그러한가? 깊이 연구했다. 오늘날은 어떻게 연구할까요? 노숙자가 전한 말을 하면 글쎄 노숙자가 전한 말을 연구한 게 아니라 노숙자 뒷배경 조사할 겁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뭘 보고 또 쫓아갑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너무 버젓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의 모든 배경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전하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예수님인갑다 하고 다 우욱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른 예수가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예수 쫓아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복음 쫓아가면 구원 없습니다. 다른 영 쫓아가면 마귀 들립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받아들여라. 우리가 남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있었는가? 너희의 손을 벌려서 너희 호주머니에 돈을 내놓으라 한 적이 있었는가? 너에게 아무 해도 가하지 않았다. 속이지도 않았다. 빼앗지도 않았다. 그런데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돈입니다. 자기 명예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부패시킨 자는 분명하게 그들은 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산 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아닙니다. 이들은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다. 오늘날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하나의 자기 사상의 가치관으로 삼아버립니다. 마치 그냥 복덩어리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의 죄책감을 면책시켜버리는, 죄책감을 떨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폄하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버젓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구원입니까? 죄책감을 탈피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으면 죄책감이 더해야 됩니다. 아, 내가 더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아야죠. 예수님 몰라도 참 한참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난 자같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같이 지금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그러므로 나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이것이 거짓과 진짜의 차이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시기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추천할 필요가 없다. 자랑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자랑해달라. 누구에게? 그렇게 자랑을 떠벌리는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에 박식한데 이제 깨달았어. 나만이 알아. 사도 바울과 난 비교가 안 돼. 난 학력이 더 뛰어나. 성경을 달달달해. 남이 모르는 거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내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은 어떤 질그릇 안에 보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바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자,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 15, 16절에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단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너는 이단이야. 유대교의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너 같은 이단은 죽어야 돼. 신성모독하는 자야. 그렇게 바울은 이단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말하는 이 이단이란 길을 따라 모세와 율법자들이 말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니까 이단이란 말 듣지 않습니까? 무슨 성경이 보존되었단 말인가? 어떻게 해요? 원본이 없는데 이 시대에 보존된 말씀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믿는데 이단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단이라는 길을 따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소리는 우리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 소리 얼마든지 들어도 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9절에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온 그 환상 계시에 불순종하지 아니하며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인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이매 이런 일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나를 붙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자, 이런 변론을 듣고 24절에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자기 일을 위해 말하면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라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심판과 부활을 믿는 바울에게 베스도가 하는 말이 네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미쳤다는 말 듣지 않습니까? 가족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안 믿는 불신의 가정 가운데 믿게 되면 가족들이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가? 무슨 하나님이 있는가? 천국이 어디가 있고 지옥이 어디가 있어? 한 번 사는 것이 인생이 전부지.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믿으면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걸 듣고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걸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며 반드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미쳤단 말 들어야 되죠. 이런 말 하면 당연히 미친 것입니다. 미쳤단 말을 우리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23절을 보면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친지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서 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붙잡아가지고 가둬놔야 돼. 좀 저렇게 다니면 안 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는데 친지들은 미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르되 그가 바알세붑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의지하여 마귀들 내쫓는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바알세붑 마귀 대왕에 사로잡혔다. 마귀 들렸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미쳤다. 미쳐도 하나님에 대해 미쳤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미쳤다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아멘. 제가 질문을 항상 하죠. 항상 웃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미치면 항상 웃습니다. 하나님께 미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최근 미친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몸도 저렇게 연약한데 무슨 일을 하신다고 저렇게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실까? 돈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무슨 헌금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몸도 연약한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을까? 왜요? 미쳤으니까. 미치면 돈 아까운 줄도 모릅니다. 미치면 몸 아픈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 너희들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미쳐도 하나님께 대해 미쳤다. 자꾸 미쳤단 말을 하니까 좀 상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복음편에서 생각하면 참 은혜로운 말인데, 자,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를 위해서는 맑은 정신으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참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한번 미쳐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 미쳐서 몸 아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 형편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자,
이런 이유가 왜일까요? 14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미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견딜 수 없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헌신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나를 이끌어 가버리기 때문에, 이 말을 보면 억지로 끌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잡아 끄는 대로 이렇게 해버리니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현재의 시점은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죽이려고 가두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맛본 순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께 헌신해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의 용서함을 더 많이 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해 그 대속의 은혜에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하는 정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을 하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생각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는데 이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불 곁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불 곁에 갔는데 내 신경이 마비돼 버렸습니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그냥 감각이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불을 만나면 당연히 뜨거움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충격이 옵니다. 어떻게 충격이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변화가 없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사랑이 어떻게 마음 가운데 와버렸는가?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 쉽게 말하면 대인 정도에 따라 불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접촉하는 순간 더 대인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더 십자가에 다가서는 사람이 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간다. 참 이렇게 있는데도 어떻게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 그래, 이렇게 있으니까 전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 그래, 이 물질을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내 호의호식하고 살 수 것은 안 된다.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래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오늘은 뭘 해줄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전에 복받쳤던 믿음도, 미움, 증오 이런 것도 다 녹아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불신, 자책감,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 버리면 한순간에 녹아져 버립니다. 그분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모욕을 참으실 수가 있을까? 나 때문에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수치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어 지옥 가야 할 자식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 그렇게 묵묵부답 헌신하고 주어질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 남을 살인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파고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제한다. 참, 이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질 수
갈수록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 눈에 안경이더라. 그래요. 옆에서 보면 어떻게 저 멍청한 놈이네. 근데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전진입니다. 왜? 미쳤으니까. 왜?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하신다. 이끌고 가버리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과 거짓 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짓 교사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나 구원받았네, 들리는 꽹과리 소리만 울려 퍼지지 과연 그 사람의 열매를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한 적이 있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돌이킨 적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과 차원이 다른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성도들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본주의로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곳이라면 내 형편 고려하지 않고 바울처럼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시켰는가?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에 5장 15절에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자,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신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에 속한 우리들은, 이 자손들은 다 죄를 범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 있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모든 사람이 죽었으므로, 죄로 인해 죽었으므로 예수님이 죄로 죽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 모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사람을 위해.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제한 속죄로는 거짓 교리입니다. 그런 교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는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렇게 거짓 교리를 펼칠 수가 있을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사람을 위해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으셨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과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면, 이제 그분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건져주신 이유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고 그 사랑에 강권하는 그 모든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였고 이제 내가 그 예수님 위해 살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만든 목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멋대로 행합니다. 선한 행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구원시킨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예수님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누구 간증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음란한 춤을 추며 아직도 그런 아이돌을 탄생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본질이 달라져 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셔버리면 내가 보기 싫어도 보기 싫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또 이제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함이다. 이것이 구원시킨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또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까? 그러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딱딱해져 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앞에 감동 하나 못 느낄까? 이것은 내가 정말 강팍한 죄인입니다. 우리 찬송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16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으니 참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죽음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죽어버릴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구원한다고? 거짓! 목수 출신입니다. 어떻게 육체를 따라 보면 야, 저건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사도 바울이 판단했는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육체로 볼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육체를 따라 알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왜 이 말씀이 나옵니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였으며 그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다. 자, 다시 재공사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 개선이 아닙니다. 생각을 개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무슨 가치관의 변화 아니면 마음의 변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시체였습니다.
시체가 이제 숨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개체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눈이 그대로 있고 여전히 육체가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너는 원래 죽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구원받은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는 죽어버렸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 이전에 예수님 하면 예수님 좋아요. 믿기 전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으라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 믿은 순간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마셔. 이야, 음란했었는데 그러지도 않아. 이야, 어떻게 날마다 일요일이 되면 산행을 가고 모임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가서 구석에 들어가 기도한다고 저렇게 있는가?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은 것은 단지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근데 우리 모습을 보면 여전하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 생각은 음란과 정욕과 교만과 쾌락을 쫓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너가 예수님 믿는 순간 너는 죽어버렸다. 이전에 너는 한재석이는 나 기억하지 않는다. 이 죽어버린 너는 나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 믿기 전 믿기 후로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다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다툰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과 마찰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에이, 내가 이 집 나가버려. 에이, 웃으신 분들 한 번쯤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나갔는데 춥고 배고프고 갈 데 없죠? 집으로는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해본 게 좀 너무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부모님이 먼저 손을 내밀죠.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둘째 허랑방탕이 누가 먼저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문을 열고 기다려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먼저 그분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화해하고 싶어도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하고자 나에게 제시할 수가 있을까? 나랑 화해하고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의 자녀였으며 그 진노의 대가는 내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 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 같은 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내 믿음을 통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 하나도 보지를 않습니다. 내 행위를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놓는 것은 죄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놓는 것은 죄의 목록밖에 없습니다. 뭘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의롭게 한다는 화해 헌물을 제시하셨다. 이 화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원수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원수되게 하지 않기 위해, 구원시키기 위해 이렇게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제발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렇게 간청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말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사랑을 베푸셨다. 그래서 늘 들어도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하면 너무 새롭게 들려야 됩니다. 늘 들어도. 자, 20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주 자체가 되셨습니다.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면 우리의 죄 용서함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한다. 죄를 알지 못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요즘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는 그런 소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됩니까? 도구 사운드. 도구 사운드. 이것도 제가 돌려 말한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모독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길래 저딴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소리가 은혜롭다고. 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너무 이건 격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낱 인간입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신 존재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죄 자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는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죄인들하고 분리되신 분입니다. 인간이면서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 그분은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 안에 자체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뭘 알아야 죄를 안 지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외국 여행을 많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저에게 가볼래 하면 뭘 알아야 가보고 싶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욕망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를 대해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 자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까? 저기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셨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비병 환자에게 용서받아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들 중에 있는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추론했더니 7절에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죄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들의 용서함을 마비병 환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길로 가서 네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두고 걸어갔다. 이 말씀 뭡니까? 죄인에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때 묻은 자가 때 있는 자에게 너는 때 없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럼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죄들을 용서하는 이런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면 또 여기서 험한 말 나오면 안 되니까 너무도 화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은 원래 미혹돼가지고 다른 영에 사로잡혀 그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말이 좋다고 은혜롭다고 나대기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참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없죠? 없으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아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육체가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분이 죽으시기에 오셨으며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셔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아시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정말 그 사랑에 매여서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을까? 개인의 그 예수님을 만난 정도는 충격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타나는 반응, 내 신앙생활 정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비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완전 비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신앙에 열정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